빼앗기는 내용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그것을 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저에게 주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이루고 또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성직자가 타락하는 겁니다. 또 성도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스캔들이 일어나거나 어떤 말도 안 되는 소식이 들려올 때 사실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방인의 군대에 짓밟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있어야지 합당한데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에게 전쟁에 패하고 빼앗기는 거예요. 일어나면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일어나면 안 될 일인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 이야기의 본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실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실패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믿음으로 서야 할지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실패를 하거든요. 죄를 짓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낙심하여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실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서는가가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삶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소리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젊은 사람인데 소리가 요즘 보니까 걷는데 이 줄을 피해서 내려가더라고요. 계단을. 이전에는 잘 걷지 못해서 막 넘어졌는데 막 앞으로 달려가서 쓰러질 것 같았는데 이제는 많이 쓰러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줄을 건너서 이리저리 피해서 걸어가는 소리를 보면서 저는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소리가 이미 많이 쓰러져 봤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온전하게 걷고 있고 온전하게 달리고 있고 마치 이 세상을 다 내가 정복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없이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실패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얻어야 할 교훈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의 집안이 실패한 집안이었습니다. 엘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실패의 열매가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엘리의 아들들에게 나타났는데 성직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망나니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도둑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요리해서 먹으려고 곡괭이로 이렇게 재물을 건지는 사람이었어요. 드리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가져가는 사람. 보통은 드리고 나서 가져가야 되는데 레위 지파들이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먹고 싶은 요리를 하고 싶어서 가져가던 사람이고 성전에 시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사건까지 일어난 겁니다. 하여튼 일어날 비리는 다 일어난 것 같아요. 누구에게서요? 엘리의 집안에서.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엘리 집안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회개의 기회가 누구였냐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 그 집안에 자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엘리 집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도 엘리는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의 소문이 들릴 때나 사무엘이 이야기할 때에도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엘리 집안이 진짜 완전히 망해버려요. 오늘 이야기는 그래서 사무엘상 4장 이야기는 에벤에셀에서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사무엘상에 또 나오는데 나중에 그런 말을 하고 이 에벤에셀이라는 장소의 이름이 왜 우리가 기억하고 있냐면 의미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예요. 그런데 그 에벤에셀에서 처음 전쟁이 오늘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벤에셀에서 블레셋과 전투가 시작되어지는 이 전투에서 자기네들이 이길 줄 알았어요. 이길 줄 알았는데 진 거예요. 블레셋 군대에게. 그래서 몇 명이 죽냐면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 4천 명이 죽고 왜 우리가 패배했는가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또 해답도 기특하게 잘 찾았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해서 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라 라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실로로 보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착각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들어오면 이 전쟁에 처음의 전쟁에서 4천 명이 죽었는데 언약궤가 함께하는 전쟁을 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기리라 생각을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3만 명이 죽습니다.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고 이제 비극이 더 비극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진짜 위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성도의 위기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지금 나랑 함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저는 성도의 형통한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요즘 새벽 기도에 매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한 분의 이름도 빠지지 않고 매일 기도해요. 저의 기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매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잘 사시길 바라요. 건강하시면 좋겠고 사업이 잘 되시면 좋겠고 또 좋은 대학에 가면 좋겠고 어려움 겪지 않고 뭐 IMF가 밀려와도 끄떡없이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제가 처음에 기도는 그런 기도를 시작해요. 왜냐하면 어디 아프신 분, 또 어려운 기도 제목,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 기도를 하다 보면 이 기도 제목으로 다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 우리 아이들이 주님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정말 위험한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떠나고 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떠난 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 정말 비참한 비극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떠나지 마세요. 그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그 스캔들이죠. 있을 수 없는 스캔들이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나중에 평안한 때를 살게 되니까 전쟁의 때에 왕이 전쟁터에 안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옥상 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봐요. 그리고 그의 삶이 확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한 여인을 바라봐서 그때 무너졌냐 하면 아니에요. 그 전부터 무너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무너진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다윗은 회개에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죄 짓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나 혹시 죄를 지으셨다면 다윗과 같이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축복의 회개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탕자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거나 아버지의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이에요. 어떤 탕자들이 있냐면 저의 인생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곁에 있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회 때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아버지의 집을 떠나봤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봤어요. 저는 그게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몇 년 가지 않아요. 제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보니까 제가 이 영혼이 다 피폐해지고 정말 이
둘째 아들과 같이 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을 만나게 되더라. 어떤 또 탕자가 있냐 하면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저는 적어도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가 혹시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모르는 어떠한 시간 속에서 어떤 무너짐이 있을지 주님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것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보다 어떤 분들이 있을 것 같을까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 생각해 보니까 첫째 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은 어떠한 아들이냐 하면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그 안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없는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지금 딴 생각이 자꾸 들어요. 집에 밥할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 예배 마치고 누구랑 약속할 곳에 가야 될 생각이 먼저 들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탕자의 이야기의 정말 핵심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영혼 없는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보여지고 알려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탕자가 한 아들은 집 밖에 있는 탕자였고 한 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인데 오늘 엘리의 집의 이야기는 집 안에 있는 탕자 이야기예요. 엘리와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더라고요. 우리는 한국교회 무너진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 안에서 무너지는 소식들을 듣고 있고 내 안에서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엘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간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함께하지 않았던 엘리의 집안 때문이었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각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진 거예요. 그런데 왜 패배했는가의 원인도 정확하게 분석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사람을 보내죠. 실로에 사람을 보내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환호를 부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겼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다. 저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낼 때와 동일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와 동일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저 홍해가 갈라질 때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고 환호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죠. 정말 믿음이 좋죠. 그 환호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알게 됐어요. 큰일 났다. 이전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저들의 신이 전쟁터에 나왔다.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저들의 신이 어떤 신이냐? 애굽에서 이런 이적을 행하지 않았느냐? 바로에게 이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느냐? 광야에서 그 다른 이방신들을 다 멸하던 그 하나님들이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저들과 함께 그 언약궤가 이 전쟁터에 나왔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제 이렇게 말했던 거죠. 우리 이제 죽었다. 우리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요, 놀랍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강하고 대장부가 되라. 저들이 이전에 우리의 종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 싸움에 져서 저들의 종이 되려 하는가? 힘을 내자. 한번 싸워보자. 그리고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블레셋 군대가 합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누가 이기냐면 블레셋 군대가 이기고 3만 명의 이스라엘이 군사가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갔으면 이스라엘이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믿음으로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배신한 걸까요? 그 기대를 배반한 걸까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죽어가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지금? 나 예수님 믿겠다고 이렇게 결단했는데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이렇게 좋은 직장 내버려두고 선교지 가겠다고 지금 선교훈련 받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잘 믿겠다고, 교회 섬기겠다고 좋은 자리 들어왔는데 그거 포기하고 교회 섬기는 일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배신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배신한 거였어요. 엘리가 배신한 거였어요. 자,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는데 그 소식과 전쟁의 소식을 베냐민 사람 한 명이 죄를 뒤집어 쓰고 상복을 입고 하얀 옷을 입고 이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전해줍니다. 어떻게 됐느냐.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이 어떤 모습인가를 묘사하는데 그의 나이 98세라고 그래요. 그리고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고 몸은 비대하고 의자에 앉아있고. 여러분, 저는 이 엘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같아요. 우리는 교회의 모습 같아요. 나의 모습 같아요. 98세에 살았는데 비대하고 눈이 어둡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 엘리의 문제가 어떤 거였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엘리에게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엘리가 듣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가 오래 살았는데 그것이 축복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엘리가 눈이 좀 열리기를, 엘리가 저 아들을 제대로 좀 훈계하기를, 엘리가 제대로 사사의 역할을 하기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자꾸 내 책임이 없는 것 같이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엘리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부름 받았을 때 그 상황을, 그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잘 보여지지 않는 때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표현이냐면요, 하나님이 엘리하고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와 이스라엘이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언제요? 이 오늘 사무엘상 4장의 블레셋과의 에벤에셀에서의 전투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확실히 알아요, 이제. 하나님 우리를 떠났구나. 엘리가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가 소식을 듣고 충격에 쓰러졌는데 목이 부러져요. 그 나이 드신 눈이 어두운 사사께서 넘어졌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자,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엘리가 죽고 언약궤가 빼앗겼고 전쟁에 3만 명이 죽고 그 소식을 누가 또 듣냐 하면 비느하스의 아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비느하스 아내가 오늘 본문에 이 비극의 이야기의 마지막을 선언해요. 이 여인이 출산할 때가 다 됐는데 출산하다가 죽어갑니다. 죽어가는데 옆에 있는 출산장에 있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다. 축하한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가봇 이렇게 얘기하고 죽어요. 이가봇이 뭡니까?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성분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제가 출산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출산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출산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절망의 고통 때문에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의 비극을 이 한마디로 표현하고 죽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여러분, 오늘 이 몰락한 엘리의 가문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패배에서 우리가 무엇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 하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만 모르고 우리는 나팔을 불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의 비극은 뭐냐면 엘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걸 몰랐어요. 마치 삼손이 드릴라가 밤새 자기 머리를 잘랐는데 자기 힘의 근원이 다 없어진 것을 모르고
블레셋 군대가 나오니까 힘을 한번 마지막에 써보려고 일어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해졌어요. 힘을 못 쓰고 이전에는 손 한번 흔들면 다 흩어져 버렸던 그 연약한 블레셋 군대가 자기를 포박하고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사사의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엘리가 살던 마지막 사사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건 맞아요. 우리가 오늘 정말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질문해 보셔야 돼요. 저도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 질문을 계속했어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의 곁에서 이미 떠났는데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 이전에 내게 힘이 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지금 하나님이 없는데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하나님 좀 나에게 말씀해 주지 마세요. 나 자꾸 마음 불편하게 왜 자꾸 말씀 가운데 내 양심 찔리는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하는 교회를 가요.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평안하다라고 말하고 이런 이야기 해주는 교회를 더 많이 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엘리의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직 언약궤를 거두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은혜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산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엘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 기다리셨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무두셀라가 그 연약한 아들이 969세까지 제일 오래 살았던 그 이유랑 동일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연기됐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곁에 지금 계십니까? 차라리 창녀가 나요. 차라리 세리가 나아요. 차라리 손가락질을 받는 흉악한 범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너무나 철석같이 믿었던 바리새인들이 비극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도 초대하지도 않았겠지만 왜 손 안 씻고 음식을 먹느냐고 비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빈자리를 빨리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였어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그렇잖아요. 어머니들이 항상 우리를 섬겨서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항상 이해해주고 우리가 돌아가면 계시는 그 어머니가 없어져 봐요. 너무나 빈자리가 큰 겁니다. 제 딸이 어저께 다시 공부하러 떠났는데 2달이 있다 갔는데요. 빈자리가 엄청 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어떤 분들의 빈자리가 크냐면 보이지 않게 그 자리를 묵묵하게 섬기는 분들이 없으면 그 빈자리가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그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 관성 가운데 지금 은혜 가운데 그나마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불행이고 저주가 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도 성공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주입니다. 여러분 내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운전을 했는데 사고가 안 났어요. 그러면 이제 안전벨트 안 하고 운전해도 됩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는데 사고가 안 났어요. 단속반에 안 걸렸어요. 아, 좋다. 여러분, 그 통계를 보니까 음주운전은 습관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주운전자들의 습관과 비슷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안 걸렸으니까 괜찮아. 사고 안 났으니까 괜찮아.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괜찮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하는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부탁을 해서 기도 제목이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대답을 다 못하고 만나서 해주기로 했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일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분별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허락해달라는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의 길을 묻는 기도가 다릅니다. 자,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허락해 주세요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을 경험하시는 것이 은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까? 그리고 어떠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분은 달라요. 첫 번째 부류의 기도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기도예요. 이미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제가 최근에 한 영성 경건 서적을 읽었는데 오래된 책입니다. 갈보리 언덕이라는 책인데 1947년경에 로이 헤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그때 당시에 부흥을 경험했어요. 부흥을 경험해서 아프리카에서 큰 부흥을 경험하고 그가 부활절 설교를 했던 그 설교가 책으로 남겼는데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그 책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그 십자가 앞에 그 자리는 2인용이 아니라 1인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어떤 문제 해결을 구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거는 내가 잘못했는데요. 저거는 저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조차도 회개할 때조차도 온전한 회개가 안 돼요. 하나님 저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앞에서의 우리의 자리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면 그 자리에 다른 빈자리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게 부담스러우신 분은 하나님 함께 있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 기도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도는 우리가 정말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시길 원하신다면 저는 우리 교회에 십자가의 영성과 십자가의 복음의 선교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이게요. 이 예배와 선교가 결코 딴 게 아니에요. 예배를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 없으면 이 예배가 가짜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선교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빈자리가 느껴진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더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더 고통스러운가 알아야 합니다. 그 이가봇으로 끝났던 비느하스의 아내 오늘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어요. 출산의 고통, 그것보다 큰 고통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죽고 싶은 고통이 이가봇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들려질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냐 하면 하나님께서 봐주고 있는 상태인 거 분명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느 기도를 하실지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는 대로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그 착각 가운데 그 은혜를 오해하고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엘리와 같이 98세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넉넉히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가족이 소중하고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안전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